복음의 역사 전면에 등장하다 베드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시작 전에 늘 이제 의식처럼 하겠다고 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이제 옆분을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손을 딱 잡고,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봐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펴시고, 네, 뒤에를 보셔도 좋고요. 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잘 못 외우시는 분들이 끝에 하시니라만 하시는데, 자, 사도행전에 어떤 말씀이라고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핵심이 되는 말씀, 주제가 되는 선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볍게 넘어가는데 아까 떠듬대고 예루살렘에서 네, 온유대 먼저 나오신 분 두 분 있었습니다. 그분들 제가 특별히 기억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유일한 신약의 역사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좀 오늘 구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굉장히 많은 설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크게는 한 20% 정도까지도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 중에 설교가 차지하는 분량이 그 정도가 됩니다. 20%에서 한 25%까지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25편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오늘 이 설교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의 몇 번째 설교라고요? 첫 번째 설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오늘 한 3,000명 앞에 딱 올라섰어요. 그들이 막 방언하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죠? 수군대기 시작됐죠. 왜? 저들이 뭐 했다? 새 술을 먹고 만난 술을 먹고 취해 있더라. 꼭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는 모두 있어요. 여러분 악한 영들의 수행들도 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 말을 한마디로 15절에서 잠재워버리죠. 지금이 뭐라고요? 제3시다. 여러분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한 120명의 사도들이 막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수근대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지금 술 먹고 오순절 이 중요한 기간에 술 취해 있노라. 그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올라갑니다. 뭐 언덕 위로 올라갔죠. 올라가서 그들을 향해서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제3시입니다. 이 얘기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순절 기간에 첫 번째 기도해야 될 바로 그 시간에 술 취함이 마땅하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새 술을 먹었다고 힐난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의 입을 갖다가 봉해버립니다. 그리고 위대한 이 베드로의 역사적인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좀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그동안 우리가 못 믿어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명히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설교 안에 분명히 그 의미와 변화가 누가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야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까? 베드로.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모든 말은 누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건 소름이 끼쳐야 돼요, 우리가. 이 상황이. 왜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죠? 네, 배운 게 아예 없어요. 무학이에요. 무식하고 힘만 셌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말도 잘 실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을 때는
그 이적 가운데 서 있었지만 그 안에 감춰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보다는 그 현상만을 쫓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마냥 신기해하기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기대기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기적을 누리기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는 분명 예수님의 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였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실천할 줄 몰랐고요.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늘 두려움과 염려로 떨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어요. 하지만 그랬던 그가 지금 하나의 변화를 겪게 됐죠. 누구를 만났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됐더니 갑자기 전인격적으로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특별히 우리가 무식한 줄만 알았던 그가 하나님의 우리의 축복의 선물 중에 하나인 이성을 하나님께서 날카롭게 재련하셨어요.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돼요? 그가 머릿속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입을 통해서 그것들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은혜 받았던 것들을 비난하는 자들을 한마디 말로 잠재울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서 제일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지. 여러분 간혹가다 여러분 제 설교 들으시면서 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 목사님 자기 얘기도 좀 하시지 너무 성경 얘기만 하시지 않나? 저도 막 제 얘기하고 싶을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마가복음 중간 정도 강해 설교를 할 때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아, 나도 누구보다 주제 설교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여기서는 이런 어떤 해석과 이런 어떤 은혜로운 어떤 간증들이나 예화들을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공동체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무엇이 갈급해서 찾아오는가? 세상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는가?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가 옳다라는 어떤 확신에 도달했고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딱 열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옳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따가도 우리가 더 놀라운 베드로의 인용과 설교의 의미를 갖다 제가 또 설명할 텐데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요. 아무리 좋은 예와 비유가 상황 가운데 딱 맞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 가운데 기초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은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00년 전, 무려 800년 전에 요엘서의 이 말씀을 끌고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기는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17절에 우리가 너무도 들었을 때 가슴 떨리는 그런 선언들이 나오죠. 자녀들이 뭐하죠, 여러분?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한번 이것 좀 구현해서 설명해볼까요? 자녀들이 예언한다. 이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자기가 스스로가 꿈꾸고 보게 된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게 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떻게 했어요? 지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갖다가 그들 스스로가 그리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젊은이들이 환상을 봅니다. 이거는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돼요.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막 이상을 꿈꾸고 막 아니 그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곳에 취직해서 네, 뭐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영원하고 진리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환상을 꿈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또 젊은이 공동체가 이런 꿈을 좀 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늙은이는 뭘 한대요, 여러분? 꿈을 꾸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죽음. 좀 비슷한데요. 외로움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죽음을. 그렇죠? 외로움과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이거는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어르신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외로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꿈을 꾼대요. 성경에 누구처럼? 갈렙처럼. 갈렙이 85살 되었을 때 여호수아한테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런 꿈을 꾸게 된다. 할렐루야. 왜 이게 여러분 우리의 핵심이냐면 우리의 노년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30대일 것 같아요. 우리 전 회장님 이제 얼마 남았어요? 네? 꺾이는 거 언제 얼마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몇 년 남았어요? 건배년이요? 네. 저는 아직 많이 남았어요. 5년 남았나? 네. 여러분 노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먼 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 눈에 보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꿈을 꿀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희망을 갖고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에 취해서. 그래서 요엘서를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갖다 증명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축복이고 특권인 것을 갖다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니까 완전히 베드로의 인생 자체가 바뀌었어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이전까지 베드로가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떠난 이후란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여러분? 더 놀라운 일들을 직접 행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또 하나 깨달아 알게 된 사실인데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잘해주지 말자.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의지하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자녀들의 종국에 가서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가장 베드로의 곁에서 있었던 것이 베드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빨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우리한테는 덕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셨더라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만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겁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러분, 근데 드디어 바로 이 부분부터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제 깊게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세 가지 영역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입니다. 22절은 우리가 함께 읽을 것처럼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공생에 대해서 먼저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3년 동안 권능과 기사와 표적의 시간이었다고 말. 이거는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여태까지 함께 1년 동안 같이 말씀 읽고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봐왔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는 놀라운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일들을 갖다 먼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죠. 그렇죠? 당시 빌라도 헤로당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24절이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무엇 하셨다?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설교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세 영역으로 나눠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능력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기적과 이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활하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이 그 안에 녹아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 깊은 뜻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그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롯이 담겨져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자, 25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거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제가 오늘 좀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놀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유럽의 그 성지순례를 갔던 거 떠올랐어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신약의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을 머릿속에 그냥 그려놓고 살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잖아요. 베드로나 또 여타의 사도들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성지순례를 가서 유럽을 가보면 베드로 사도를 기념하는 교회나 뭐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좀 의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높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보니까 이게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기 이전에 솔직히 베드로는 그냥 시골 촌부였는데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된 이후에 베드로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 전체로 통으로 보이는데 전반부는 베드로의 역사예요. 후반부가 사도 바울의 역사예요. 이게 보니까 사도행전의 이 두 양대 산맥이 누군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 여러분 그러니까 이 큰 그림 하나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저하고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제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많은 은혜가 되고 많은 도전이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를 누릴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서도 엄청난 은혜를 누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부활의 사건은 사실 누가 가장 직접적으로 보는 사건이에요? 베드로 당사자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베드로만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부인했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들어와서 다 봤고 부활하셨을 때 다 도망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냥 앞에 나타나셨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의 큰 일을 직접 다리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알았죠. 아, 이제 성령님의 시대가 도래했고, 그리고 아, 이제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던 예수님이 끌고 가서 지금 기도 좀 해라 그랬는데도 여러분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했던 그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함께 모여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이 임했고, 아, 이 성령님의 임하는 이 역사가 알고 봤더니 구약 시대에서부터 예언했던 바로 그 시대, 그 역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냐면, 자, 말이 좀 장황했는데 보통 목사들이요, 내가 경험한 일이 있으면 그냥 말해요. 왜? 그게 더 쉬워요. 그러면 더 좋아해. 그거 갖다 소위 말하는 뭐 간증이라고 해요.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고 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여러분 더 현장성이 있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바로 아멘 하실 거예요. 뭐 제가 막 여러분 막 물 푸고 막 옛날에 개척했었을 때 뭐 그러다가 막 하나님 만나고 막 이런 얘기 하면 여러분 어때요? 막 난리 나요. 막 은혜 막. 왜 이렇게 웃으세요? 자, 베드로가 사실 경험했던 이 예수 부활의 사건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갖다 붙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가 그냥 증언해요. 내가 봤어요. 내가 교육받았고, 내가 부활하신 거 봤고, 심지어는 하늘 올라가시는 것까지 봤어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확신이 있는 사건이었는데 보통의 현대 설교자였으면 막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막 뭐 시간이 뭐 몇 시간이 가건 막 시계 안 보고 그냥 막 달려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읽었던 우리가 25, 26, 27, 28절은요.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 여러분,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마는 그런 거 다 덮어놓고 뭐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 부활의 대표적인 사건과 기록을 그가 머릿속으로 기억해내고 시편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부활 사건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말씀이 입증하는 거지 내가 경험하는 게 입증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엄청나게 여기서 도전받았습니다. 아, 말씀을 더 파야 되겠구나.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있구나. 야, 시편 16편 말씀이 여러분 사실 이거 자세히 읽지 않으면 이게 진짜 예수 부활인지 그 의미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읽고 제가 한번 직접 썼어요. 그러니까 현장성을 여러분 극대화시켜 드리려고 베드로가 제가 이제 25절부터 28절 말씀을 제가 각색을 해본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설계했을까? 한번 제가 쓴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시편 16편 말씀과 같이 항상 곁에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지금도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시사 지금도 그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며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지금 수천 명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제가 떨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도 즐거우며 사망의 건세를 이긴 내 육체도 희망 가운데 이제 서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 아멘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서 있고 내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 29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일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것도 여러분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것도 제가 이제 각색을 해서 제가 또 베드로가 돼서 한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먼저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우리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도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남아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택정한 예언자여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그의 왕위에 앉혀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고 그분의 무덤에 버림당하지 않고 그분은 육체도 썩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윗의 예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베드로의 설교가 너무 은혜롭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의 관점을 향해서 쫙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일관된 그런 논지로 말씀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33절과 34절, 3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34절부터 35절 말씀도요,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인용해 왔어요. 이것도 놀라워요. 시편 110편에서 어떻게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의미를 뽑아냈는지가 여러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구약을 갖다가 뭐 한 줄로 정리할 때 어떻게 늘 얘기했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럼 신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 그럼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하고 연결지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을 때 그게 뭐예요? 우리의 참 신앙이고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고백과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0편의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와서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다. 예언했던 바로 그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우리를 향해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해서 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 돌아가시고 다시금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 현재는 누구 곁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으심, 무덤에 묻히심,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예수님의 재림하심, 이것들을 갖다가 다 구약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누가 갖고 있었다? 베드로가 갖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도전받아야 되죠. 우리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핵심의 메시지 제가 아껴둔 건데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왜 핵심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고 눈치 빠른 분 좀.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선생님 뭔가 아실 것 같은데 내용에 있어요. 내용이. 네. 형식만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특별히 잘. 박수. 와우. 브라보. 아우 나 소름 끼쳤어. 끝내죠. 여러분 고등학교 한 절에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초대교회의 교리와 모든 역사의 핵심이 되는 뭐예요? 삼위일체의 어떤 뭐예요? 배경을 갖다가 형성해요. 한 절에다 다 뭘 넣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게 기가 막혀요. 이 위대한 명문이에요.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고 의심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하나님 그리고 또 셋이라. 여러분 이게 어부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래.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힙니다. 왜 그렇다면 그 초대 교부들이 이 교리, 삼위일체의 교리를 만든 천재 중에 천재들이 왜 이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인 이 말도 안 되는 비논리를 삼위일체에다가 담았을까요? 의미가 있죠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삼위일체 누가 물어보면 딴 거 얘기가 됩니다.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에요. 다 하나 다 다르지만 다 하나 다 같아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어? 뭐라고요? 네? 이게 뭐야? 그게 뭐야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아멘으로 받아요.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말씀의 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절을 같이 했어요.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설교의 절정이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메시아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는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해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설명할 때도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도 퀴리오스 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여기 주라는 단어에 뭐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누구예요? 메시아.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첫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성령님의 속성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설교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안에 정치 얘기 있습니까? 경제 얘기 있습니까? 철학 얘기 있습니까? 문학 얘기 있어요? 없죠? 유머 있습니까? 없죠? 근데 베드로의 설교는 분명한 진리에 대한 핵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설교할 수 있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와 이거 뭐예요 여러분? 꿈을 꿀 거라는 겁니다. 아 도전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 이런 설교 하고 싶어. 이 뒤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나올 건데 여러분 유출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하면 여러분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몇 명이 변화됐죠? 3,000명입니다. 3,000명 변화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공동체 자체가 엄청난 일들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깨우는 설교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설교자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를 통해서 변화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사실 저와 함께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 우리가 그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놀라운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꿈꾸며 나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꿈꿉시다. 아멘. 그리고 함께 성령님과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청장년 회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들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거대한 도전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꿈꾸며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꿈꾸며 결단의 자리에 서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여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의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지혜롭고 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하시니 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갖고 나가는 우리 청장년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동행하시는 축복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 도전받고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우리 청장년 공동체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